가정의 달이잖아요. 내일 새벽부터 평화의 사람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이고, 오늘도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이 안식과 평화에 대한 교훈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자,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첫째 뭔가 하면, 가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안식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선물을 주실 때 많은 걸 주셨지만 정말 값진 선물은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속에 보물이 있고요, 가정 속에 행복이 있고, 가정 속에 평강이 있고요, 가정의 선물 중에 선물인데, 우리 어리석은 인간들이 가정의 중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가정의 중요성을 잘 아는 것이 있죠. 사탄이에요. 악한 마귀들은 알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가정을 파괴하려고, 가정 파괴의 범은 사탄인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함부로 대하게 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무슨 동성연애 뭐 이런 거 가정을 비틀어서 가정을 없이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 거는 사람들이 비통하고 죄를 짓게 되고, 죄에 노출되고, 적나라하게 광야 같은 삶을 살게 되고, 악한 마귀의 전략일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만들자마자 제일 먼저 주신 것이 가정이에요. 가정이 왜 중요하냐? 보세요. 가정에서 누구든지 탄생이 됩니다. 가정에서 출생하는 거예요. 생명의 시작이 가정인 겁니다. 그런데 가정 자체가, 내 생명이 출발되는 장소가 정상적이고 은혜롭고 거기에 블레싱, 축복이 있으면요, 출발 자체가 축하가 되고 감사가 되는데, 모든 가정들이 다 행복한 정상적 가정이 아니에요. 어떤 가정들은요, 좀 고통스러운 가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출생하는데 출생이 축하가 아니에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스스로, 나는 잘못 태어났나? 나는 태어나면 안 되는 사람, 나는 살면 안 되는 사람처럼 환영받지 못하는 느낌을 가지고 자라나는 가정들도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아들을 원했는데 딸을 낳으면 부모가, 특히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잘 안아주지도 않고, 이름 지을 때도 이제 딸 그만 나라고 이상한 이름 짓잖아요. 뭐 말자 뭐 이런 거. 저는 미국에 있으면서 정말 그런 이름도 봤어요. 이름이 끈년이 김끈년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받게 되면,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예요. 애초부터. 그래 무슨 자신감이 있고 무슨 꿈을 꾸고 무슨 희망을 갖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 미성숙해서 그래요.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들이든 딸이든 정말 천하보다 생명이고 내게 주신 선물로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되는데,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판단에, 자기 기분대로 이래가지고는 상처를 주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을 나누면 저절로 자랍니까? 가정이 뭐예요? 양육이죠. 인격이죠. 정상적인 음식을 먹어서 충분한 영양 공급이 돼야 되고, 사계절에 맞추어서 옷도 좀 있어야 되고, 남들 배우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좀 공부도 좀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요. 이게 가정인데, 이런 것들이 가정에서 다 제대로 되느냐? 안 그런 가정들이 의외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 가정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면 천국이 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떠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사람이 주인이 될 것 같으면, 그 사람의 왕국이 될 것 같으면요, 어떤 점에서 가정은 허가받은 지옥이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예를 들면 어떤 아버지가 혹은 어머니가 가정에서 함부로 소리 지르고 화를 내고, 내가 내 집에서 소리 좀 지르는데 당신 뭐야? 이거는 옆집 사람이 끼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식 때리는데 당신은 참가하냐? 이렇게 말하면요, 경찰도 못 끼어드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가정은 합법적으로 허락받은, 한 사람이 마음을 잘못 먹으면요, 얼마든지 지옥이 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가정인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가족이니까, 가까운 사람들인데 얼마나 허물이 없어요. 허물 없다 보니까 가깝다는 것을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가지고 말도 함부로 하고요, 함부로 짜증 다 드러나고, 감정의 민낯을 다 까발리고, 상처를 다 주고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 상처를 받는 것이 가정 위에서가 아니라 가정에서 가장 많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의 원리는요, 낯선 사람들에게는 상처를 안 받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낯선 사람은 상처를 주고받을 만한 깊은 대화를 낯선 사람하고는 안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혹시 낯선 사람이 이상한 말 했어도 낯선 분이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 다 봤네 하고 지나가면 끝나는 거지 상처 안 받는 거예요. 그런데 평생 믿고 사랑하고 아끼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족, 남편에게 나오는 그 말 한마디에 내 인생이 무너지는 거고요. 그 아내의 말 한마디에 남편의 삶의 의미가 다 사라지는 거고요.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용서, 상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에는 정말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랑도 있어야 되지만 그냥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숙하신 최고의 사랑이 가정에 있을 때 가정이 천국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면 내 중심의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께 베드로가 나와서 물었어요. 주님, 몇 번쯤 용서하면 됩니까? 한 7번쯤 하면 되나요? 7번도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주님 말씀하셨어요. 아니 7번이 아니고 70번씩 7번이라도 490번만이요? 아니 그게 아니고 끊임없이 용서하라는 거죠. 이 용서가 여러분 가정에 정말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그것도 일리가 있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요, 현실적으로 우리처럼 한계적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정말 용서의 의미를 깨달아 아는 성숙이 가정에서 정말 필요한 거예요. 미국에서 그 행복한 부부 중에 카터 대통령, 이분들 믿음은 뭐 아주 뛰어난 믿음이죠. 이 카터 대통령 부부는 정말 행복한 부부였는데요, 이분들에게 한 기자가 물었어요. 어떻게 대통령이면서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사랑이 많았나 보죠. 카터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요, 내 생각에 3할은 사랑, 7할은 용서. 그러니까 가정을 채우는데 30%는 사랑으로 채웠고 70%는 용서로 채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내, 부인 로잘린 여사가 아니요, 그거 틀린 겁니다. 아니요, 나는 달라요. 나는요, 사랑은 1할, 용서는 9할. 사랑은 10%, 용서를 90%로 채웠기 때문에 오늘 가정이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진짜 용서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사랑을 못해요. 이 용서를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너무 잘못하고요, 너무 짜증나게 하고, 너무 나를 실망시키고, 너무 나를 열받게 하고요, 정말 다른 건 모르지만 이것만은 안 되는 건데 그거를 정말 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을 산산조각 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70번씩 7번은 고사하고 한 번도 용서가 안 되고 서너 번 반복되면요 정말 뒤집힐 것 같고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천국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70번씩 7번 될 수가 있느냐? 정말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거죠.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끌을 보지 말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바라볼 때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거는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절대적인 은혜, 70번씩 7번씩 용서하는 내 마음을 가져야만 내가 이 사람하고 살 수 있어 라고 늘 생각했는데, 거기까지만 생각했었는데 이제 여러분 그걸 이제 바꿔볼 필요가 있는 거죠. 70번씩 7번씩 용서받을 대상이 내 배우자가 아니라 한 번만이라도 당신이라는 생각을 왜 못하고 살죠? 우리의 정체를, 나의 정체를 누구보다 잘 아는 건 당신이잖아요. 저잖아요. 제가 저를 바라보게 되면요, 제가 저를 바라볼 때도 실망스러운 게 너무 많아요. 부끄러운 게 너무 많아요. 이거 둘치면은 대책이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저야말로 누군가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었었어요. 저야말로 누군가의 용서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고요, 저야말로 한량없는 용서, 주님의 용서, 십자가의 용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라. 그러면 한 번쯤은 그 입장을 바꿔서
70번씩 7번씩 용서받을 대상의 배우자가 아니라 나라는 거 왜 설명이 안 되죠? 왜 감을 못 잡죠?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을 못 해보는 거죠. 그리고 생각했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서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하는 성숙함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노력해도 여전히 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마음이 없어서 실수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바로 해보고 싶어도 순간순간 내가 이기지를 못해서 지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인간의 한계를 인정한다 그러면 인간의 한계를 똑같이 배우자에게도 적용을 해서 저 배우자가 못나서가 아니고 나빠서가 아니라 노력을 안 해서가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넘어지는 것처럼, 내가 약한 것처럼 나의 배우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같은 실수 반복하는 거야. 그러면 마음을 가져면요 70번씩 7번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죠. 아멘. 이게 성숙이라는 거예요. 성숙이라는 거. 좀 더 나가 볼까요? 두 번째, 자, 평화와 안식에 대한 주제입니다. 두 번째, 지옥에서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 것, 지옥에 절대로 없는 것. 지옥에 절대로 없는 건 여러분, 평화와 안식은 지옥에는 정말 약에 쓸려도 없는 게 평화와 안식이에요. 왜? 평화와 안식은 하나님의 속성이세요. 하나님의 본능이세요. 지옥은 악한 마귀가 다스리는 곳이죠. 악한 마귀는 하나님의 모든 건 다 보이콧하고 다 거부하는 게 악한 마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인 평화와 안식을 마귀가 좋아하겠어요? 절대 안 좋아하지. 지옥에는 절대 평화와 안식이 없는 거예요. 계시록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지옥을 말하면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 것을 지옥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못이 있는데 구더기도 죽지 않는 영원한 불못이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불과 유황이 있어도 지옥이 아니에요. 더 무서운 것이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밤낮 뭐를 못 얻어요? 밤낮 쉼이 없다는 거죠. 쉼이 뭐예요? 쉼, 안식, 평화. 지옥에는 안식이 절대 없는 거예요. 지옥에는 쉼이 절대 없는 거죠. 유황과 불못이 아무리 뜨거워도요, 나중에라도 잠깐만이라도 휴식이 있을 것 같으면 희망이 있잖아요. 견디면 돼. 오늘 불못이지만 때가 되면 안식할 수. 그런데 이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지는 잠깐의 쉼도 없는 영원한 절망. 그래서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지옥이 죽어서 가는 지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천국 같은 가정이 있는가 하면 지옥 같은 가정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모든 것, 천국이 천국인가 하면 하나님이 다스려서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 천국 무슨 말이죠? 파라다이스, 천국. 천국이란 말은 하늘 천자에 나라 국자예요. 하늘나라가 천국인 거죠. 그런데요, 나라가 되려면은 다 배우셨죠? 세 가지 요소가 있으셔야 돼요. 나라가 되려면은, 나라는요, 첫째는 통치권자가 있어야 돼요. 왕, 법이 있어야 돼요. 권세가, 권력, 질서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백성들이 있어야 돼요. 그 법을 따르는, 준행하는 백성들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장소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왜 하늘나라가 천국이냐? 하늘나라는 법이 뭐예요? 왕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 법이 질서세요. 그 나라 백성들은 누구냐? 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법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 법을 강제로 아니고 정말 기뻐서 너무 좋아서 그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백성일 것 같으면 그런 분들이 모인 곳은 어디든 천국이에요. 천국이라는 것은,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것은 이 교회 말고, 교회는요 교회 나오지만
주님의 말씀으로 정말 변화되고 성숙한 그런 사람들 많이 계시지만 여전히 미성숙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예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뭔가 하면 내가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닮아가고 본질로 돌아가서 거룩함을 알고 진리를 추구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하나님 죄송한데요, 하나님 저와의 관계는 뭔지 아시죠? 저한테 복만 주시면 돼요. 다른 것은 전혀 건드리지 마세요. 터치하지 마세요. 복만 주시면 돼요. 그저 물질 좀 넉넉히 주시고요, 건강도 좀 주시고 자는 잘 되게 해주시고 거기서 끝. 그 외에는 내게 요구하지 마세요. 뭐 말씀대로 살든지 성품을 뭐 배우든지 뭐 이렇게 회개 바라지 말고 복만 주시면 돼요. 죄송하지만 교회는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평생 그런 거를 신앙생활이라고 하신 분들 계시거든요. 평생 예수 믿었는데 예수님을 안 닮아가는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뻔히 알면서도 버티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도 인간들이 모인 이 교회에는 천국이 그래서 되게 어려운 거지만 하늘나라 천국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복 맞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의 법을 기뻐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고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가장 가치를 깨달아 알아서 생명보다 더욱이 말씀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다 보니까 천국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 지상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모였는데 그 성도들의 구성원들이 한 분 한 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법 안에서 본질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정말 살아보려고 사는 모임은요, 이 교회도 천국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안식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마라. 그 비판은 너도 똑같이 비판을 받을 것이라. 이 말씀을 깨달아 아는 사람은요, 입을 열어 다른 사람 비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나왔지만 이런 말씀은 안중에도 없어요. 복만 주시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여전히 비판할 거고 내 눈에 들보 있다 이런 얘기는요 자기한테 적용할 생각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옥이 되는 거죠. 이게요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가정도 똑같아요. 가정에서도 가정의 남편이, 아내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법 즐거워하면서 그 주의 말씀, 내가 가정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그 법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그런 가정은요 정말 하루 살아도 천국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 지옥에 절대로 없는 거는 평화, 안식 이런 거 지옥에 절대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이시기 때문에. 세 번째 주제, 자 그렇다 그러면 천국은 본점, 가정은 분점. 저는 정말 이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그 프랜차이즈 아시잖아요. 그 본점도 분점. 서울의 한 식당에 잘 하게 되면 전국에 분점 쫙 내는 거. 그래서 메뉴가 같고 그 주인이 노하우를 가르쳐줘요. 이렇게 요리하라고 가르쳐주잖아요. 방법이 같고 만들어내는 음식이 같은 거. 이게 본점과 분점이에요. 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천국에 안 갔지만 주님을 다스리는, 우리를 다스리는 주님의 생각이, 그분의 뜻이 가정에서도 이루어진다 그러면 천국의 평화가 우리 가정에서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이 본점이라 그러면 우리 가정들은, 예수를 정말 믿는 우리들의 가정들은 여러분 분점은 돼야죠. 그리고 평화가 나타나야 정상적인 믿음이라는 거죠.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신앙생활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신앙생활 다 내려놓고 처음부터 예수 믿는 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브라우닝이라는 시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즐거운 가정은 이 땅에서 미리 경험하는 천국이다. 천국 안 가도 이 땅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진 가정에 살아가는 것, 거기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을 미리 경험할 수 있다. 다른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와, 나 천국이 안 부러워. 왜? 여기가 천국이니까.
자기 집에 누워가지고 안방에 누워서 자기 침대에 큰 데처럼 팍 누워서 나는 천국이 안 부러워, 여기도 천국이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아멘. 오늘 그런 삶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어요.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해요. 정말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더 중요한 거 그의 길을 걸어가요. 말씀의 법으로 나를 쳐서 내가 그 법을 준행하기를 원해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가 오느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포도나무가 큰 열매를 주렁주렁 맺은 그런 모습으로 건강한 아름다운 그런 가정의 모습.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처럼,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대추나무 열매 많이 달려가지고 휘어진 것처럼 올리브나무 전 세계에 다 퍼져 있잖아요. 자녀들 다 이렇게 강건하고 다 성공적으로 행복한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런 복을 얻으리로다. 어떻게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신데, 하나님이신데, 평화가 본성이신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집에서 평화를 깨는 큰 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접시가 깨지는 그런 소리가 평화의 왕이 다스리는 그 집에서 나올 수가 있냐고요. 평화의 왕이 아니고 내가 왕이니까 내 기분대로 뒤집어 엎는 거고 내 기분대로 소리 지르는 거지. 왕이신 주님이 정말 계신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집이 천국의 본점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본점은 그 다 받아가지고 왔는데 당연히 본점은 못 되지만 분점 정도는 될 수가 있는 거죠. 어떠세요? 여러분 가정은 천국이십니까? 만약에 아니야 하는 분이 계시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본질을, 영성, 진리에 대한 애착, 말씀을 사랑하는, 흠모하는 이 자세입니다. 앞으로 코로나 지나고 나서 제가 내일 새벽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신앙생활 어려워질 거예요. 더 많은 교회 핍박도 있을 거고요. 앞으로는 기복주의, 예수님의 복 받고 이런 거 가지고는요, 이제는 그 이끌어갈 수 이런 시대가 되는 거죠. 이제는요, 그저 복만 받으면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본질을 회복하는, 말씀을 찾아가는. 그러니까 복만 주시면 돼요. 내 인격 상관하지 마세요. 이런 게 아니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의 모습이 나를 통해 나타나고, 이 영성.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갖는 그런 가정이 있다 그러면 그 가정에서 당연히 평화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돌아보면 천국이 될 것이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사람들은 이런 찬송을 부르겠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죠. 높은 산이든지, 거친 들이든지, 초막이든지, 궁궐이든지, 죽어서 가는 천국이든지, 우리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주님의 법이 이루어진 곳, 주님이 다스리는 그곳, 그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정의 달입니다. 주님이 주신 가정들 최고의 선물을 잘 유지하셔야 돼요. 가꾸셔야 됩니다. 천국의 삶을 누리시기 위해서 먼저 할 것이 있어요. 천국을 먼저 만드셔야 돼요. 천국을 만드는 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천국을 만드는 법, 천국의 법,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성품을 배우고, 관용을 배우고, 용서를 배우고, 어루만짐을 배우고, 섬김을 배우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